능인선원 일요법회. 지난번 초파일 때 많이들 왕님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사에 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런 말씀은 경전마다에 가득히 나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와 같은 가르침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고 그렇게 하는 수가 많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너희들을 부추기는 향상심, 앞으로 나가라 이거죠. 물론 몸과 마음과 환경이 따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 위해서 산다, 그런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그걸 향상심이라고 말하죠. 향상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나의 능력이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었으면. 누구나가 다 뭔가 원이 있고 꿈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추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정체를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향상심, 끊임없이 나가는 마음.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해서 그래서 성불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네,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죠. 아나엘 존자에게 부처란 그런 존재는 완성된 자리가 아니다, 끝난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란 자리는 나보다 더 지혜를 닦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나보다 더 복덕을 닦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뜻은 부처님은 영원 그 자체란 뜻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요, 여러분들과 저는 때가 되면 주어진 기간만 이 땅에 존재하다가 떠나야 돼요. 근데 이 땅을 우리가 살다가 떠나게 되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오늘 꼭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이 땅을 살다 떠나게 되면 어디 가서 무엇이 될 것인가? 금생의 이 사바세계 지구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쓰임새가 있으세요. 용이라고 말하죠. 용. 사용할 때 용자, 활용할 때 용자. 누구나가 다 이 땅에 와서는 그 쓰임새가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건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게 되면 다른 종교에서는 천상락, 또 극락, 우리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 말을 써요. 네, 천상락, 극락. 그러면 천당에 천상세계, 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상세계를 가게 되면 거기 가면 매일같이 띵까띵까 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같은 중생은 매일 경전 속에 살다시피 하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입니다만 여러분 세 속에 여러 가지로 정말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말이죠.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천상세계 여러분이 가신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천상 뭐 패러다이스 천당이라고 그래서 노는 곳이냐? 그게 아니에요. 천상세계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삶을 마치게 되면 여기보단 우선 첫째로 천상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 하면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처럼 사왕천에 가려면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60점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보다 완연히 뭔가 아니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60점 이상이니까 거긴 정말 어땠습니까? 서로 남을 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열악발고라 남을 도와주는 데서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그런 재벌의 상속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돈이 워낙에 많으니까 매일같이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끊임없이 뭐예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돕는데 거의 매일매일 매달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항상 밝고 화나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항상 즐거운 얼굴인데.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나온 거 있죠. 우리가 남에게 뭘 베풀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help us high라고 부릅니다. high란 말은 마약이란 말인데 runners high, 막 조깅을 많이 하면 뭐죠? 뛰는 데서는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즐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elp us high, 매일 남을 도와주는 데서 오는 즐거움 그 가운데 사니까 항상 뭔가 아니 몸과 마음이 밝은 거예요. help us high라고. runners high. 마라토너들은 조깅하는 사람, 쪼거들은 뛰다 보면 즐거움이 온답니다. 네, 그렇죠. 몰입을 하다 보면. help us high. high란 말이 마약의 용어거든요. 그런 것처럼 천상세계 사람들은 그저 매일 남을 돕는 게 그러니까 온 세상이 즐거움의 도가니 같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뭐냐면 하늘나라에도 사천왕, 도리천왕, 야마천왕, 천왕이 있는 한 언젠가 말씀했죠? 개미들 나라도 뭐라? 왕이 있다. 왕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해요? 네, 그 밑에 막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뭔가 아니 나라를 다스리는 그렇죠? 사천왕, 대범천왕 뭐 이렇게 천왕이 있는가 하면 여기도 대통령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도 행정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늘나라에도 뭔가 아니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늘나라에도 예술과 문화가 있어서 다 용이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난 하늘나라의 음악을 듣는다. 하늘나라에도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깐다르바라든지 음악을 연주하는 우리 사천왕 뭡니까? 절에 들어가다가 보면 사천왕님이 뭐 기타 같은 거 들고 뭐 이렇게 들고 때리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하늘나라에도 음악이 있어요. 용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다가 떠나신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갈고 닦은 그 어느 것도 돈이라거나 물질만 가져가지 않지 마음 가운데 닦은 건 다 가져가요. 거기 가도 쓰임새가 있는데 천당에 그럼 누가 가냐? 아까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60점 이상이 된 사람들만 가고 그리고 또 여기서 갈고 닦은 기능이 그대로 가니까 저 같은 존재는 만일에 어딜 간다 그러면 또 종교에 뭔가 이렇게 몸을 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전 항상 제가 그런 말씀잖아요.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뭔가 아니 이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죠. 설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삶을 도모하시면서 여러분의 용이 다 있잖아요.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많고 많은 별나라도 있잖아요.
그 별나라마다 뭔가 그게 그냥 허망하게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별나라마다 다 그에 합당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여기도 무슨 정치가도 필요하고 행정가도 필요하고 종교가도 필요하고 교육가도 필요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미들 나라를 보면요, 개미들 나라도 왕개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법이 있어요. 거기도 개미들 나라의 그 책을 보면, 개미들 나라를 조사한 책을 보면요, 거기도 병정개미, 국방부 개미도 있고요, 농사 짓는 개미도 있고요, 아이들 보모처럼 뭐죠, 애벌레들 키우고 개미들 새끼들 키워내는 보모개미도 있고요.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는 세계에 정말 찜쳐먹는 세계가 개미들 나라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향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왜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마음을 얼마나 잘 쓰는가, 나보다 남을 얼마나 배려하고. 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수행을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행하지 않는 자는 뭔가 하니? 네, 정말로 이 광활한 우주에 의무불이행을 도모하는 자래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공부해야 하네요. 쓰임새가 훌륭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뭔가 하니 스펙을 많이 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공부가 운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 그 별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별들이 전부가 다 지구와 동일한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뭐 물이 있느냐 없느냐 떠나서, 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뭐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니, 사과나무에 사과가 일리고 배나무에 배가 일리는 것처럼 중생들이 짓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별이 다르다. 태어나는 별이 다르고 만나게 되는 부모가 다르다, 나라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또 거기 나름대로 쓸용, 쓰임새가 있으면서 또 거대한 목적. 무슨 목적? 구경성불이잖아요. 성불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경열반, 구경무화 이러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가 의무인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 될 운명,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뭐라? 부처님 될 운명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 부처님의 길을 열심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쓰임새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여기서 또 능력을 갈고 닦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 만한 용을 닦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마음짜리라거나 능력이라거나.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도 뭔가 다 쓰임새 때문에 여기 살고 있잖아요. 뭐 정치가, 행정가, 뭐 교육자, 무슨 예술가 다 있잖아요. 어딜 가거나 다 쓰임새가 중요하다. 하늘나라에도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천왕 있잖아요. 천왕 있다는 건 뭘 말해요? 법이 있다는 걸 말해요. 법 있으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개미들 나라에도 왕개미가 있고 벌들의 나라도 왕벌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대통령 있고 왕이 있는 것처럼 다 필요하다니까요. 그 끊임없는 향상심, 그리고 마음을 갈고 딱.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행은 너희들의 운명이니라. 수행은 너희들의 뭐라? 의문이라. 그러니까 공자님도 그러니까 수신제가 이랬죠. 치국평천하 이래.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게 우리의 운명이고 의무라니까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 의무불이행죄죠.
흉악한 사람이라고 부처님 직설로 그러셨어요. 수행을 하지 않는 자는 천하의 가장 흉악한 자이니라.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죄를 자꾸만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수행자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언에도 마지막 유언에도 말씀하셨죠.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상현이 있고, 상현 가장 으뜸가는 현자, 상현과 중현과 하현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걸쳐서 수일 하나를 깨달은 자, 그건 상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세상을 건져낸 인간들이다. 중현은 뭐라? 나라를 잘 보필하고 관리하는 자, 중현. 하현은 뭐라? 뭔가 희로에 너무 물들지 않고 뭔가 허물됨이 덜한 그런 자들, 현명한 자의 길을 가라 했거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수행을 즐겨하지 않는 자는 흉악한 자니라. 왜냐? 자기를 계량하지 않으니까 남들에게도 해악을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수행은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처님 되는 게 운명이라면 수행은 너의 운명이요 의문이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 영원한 그런 그 향상심, 더 이상 없는, 나보다 더 지혜를 닦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나보다 더 뭐라? 복덕을 닦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영원 그 자체.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께 빌잖아요. 근데 부처님 무량 중생들을 다 돌봐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공덕을 닦으시고 영원을 가시는 분이다. 영원을 가는. 그러니까 구경이 무아는 영원이잖아요. 구경열반 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영원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수행을 하지 않으니 재앙의 연속이요,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으니 질병과 불행의 연속이니라 이러셨거든요.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릇된 짓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마음자리를 잘못 쓰는 거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죠. 아까도 우리 예 부를 때 개항, 정양, 해양을 처음 제일 먼저 해요. 예불문에 제일 먼저 나와요. 암세포가 있는데요. 암세포를 여러 가지로 연구하잖아요. 암세포를 놔두고 그 주변에다가 이제 뭐 연구하다 보니까 정상세포도 같이 배양하고 그러는데 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정말 그래요. 암세포가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시험관에다가 그게 전부 다 밀봉을 다 해놨는데 희한하게 주변에 정상세포들이 얼마 있다가 죄다 암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 참 학자들이 도저히 이상하다. 암세포가 기어갔을 리도 없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습니까? 이게 참 정말 말이죠. 이른바 말하면 암세포가 내가 여기 암세포가 있다. 그런 뭐죠? 까불지 마라. 뭐 이렇게 허공으로 자기의 이른바 정체성을 바라는 그런 향기를 내본다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파동이죠. 암세포의 파동. 마늘 있으면 마늘 냄새가 나잖아. 양파가 있으면 양파 냄새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암세포에서 나온 파동이 주변 세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게 암에 걸린 사람들은 꼭 병원 의사가 물어보잖아요. 가족들 가운데 암에 이완됐던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가족력.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절대로 불화해서는 안 돼요. 부부간에 불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파동이 날아가요.
파동이. 암세포 주변은 모두 암세포라면.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이라거나 CEO라거나 뭐 무슨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청신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청신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지? 그게 뭔가 하니 향기가. 그래서 아까 개양, 정양, 해양하는 거예요. 암세포도 향기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기를 발사한다는 거예요. 자기 정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정상세포에 심어져 가지고 암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무서운 게 뭐라? 계속 이동한다 그러죠. 그죠? 기가, 암에서 나온 기가 자꾸만 퍼져나가니까 이게 자꾸만 이전하잖아.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행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암이니까 흉악한 자라는 거예요.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세상이 자꾸만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수행하지 않는 자가 너무 넘실대니까.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향을 뿜고 살고 자기 정보를 발사하고 사니까 개향이라는 거예요.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면 아까 수행은 우리의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향기를 뿜어대니까 그 향기를 뿜어대는 것조차가 행공양, 향공양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뭐라? 정말로 향을 뿜어내는 향공양의 당체가 되겠습니다.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무량한 불보살님께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거죠. 부처님께서는 화엄경 같은 거 봐요. 경전에 보면 별나라마다 부처님이 다 나옵니다. 부처님이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부처님 계시다는 건 뭐예요? 거기도 많고 많은, 우리하고는 형태가 다르지만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수도 없이 많은 이유,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 오셨지만 또 무슨 다른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뭐, 거기도 무량한 생명체들이 살고, 우리의 선조들도 뭐라? 광음천에 살았대. 그죠? 여긴 성은 목소리로 이렇게 내는 음성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하늘나라 뭐라? 빛으로 소통을 한다. 지난번에 초파일 날로 말씀드렸죠? 광음천, 빛으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광음천에 살다가 지구로 쫓겨왔다는 거예요. 수명이 다하고 뭐죠? 복이 다해서 쫓겨왔다. 경전에 그대로 나온 얘기예요. 그럼 뭐냐? 거기서도 재판이 있는 거예요. 너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안 돼. 가. 지구로 강등 보냈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뭐죠? 정철이 송강, 우리 정철 선조님께서 송강 가사 뭐 삼인곡, 송민곡에 보면 나오잖아요. 귀양 가는 거예요. 저 강원도로. 하늘나라에서 귀양 보내요. 거기도 왕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끊임없이, 여기서도 용이 중요하지만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쓰임새가 있어야 돼. 마음자리도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 70점이 돼야 되고 더욱더 부지런히 영혼을 간 노력을 해야 되고 용이 있어야 돼. 용. 뭔가 암세포도 옆에 있는 존재들에게 뭐라? 암을 옮긴다고 그러잖아. 이게 심각한 문제. 수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 흉악한 자라. 주변에 암을 퍼뜨린 자라. 그 절대로 부부간에 불화하면 안 돼요. 자꾸만 하면 뭐라? 이게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뭐 요즘에 아로마 치료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향기 치료법. 그 부처님께서는 법당은 병원이라. 법당은 뭐라?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이 향기, 마음을 정화해 가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게 하는 뭐라?
병원이라는 것. 아야 양이 아니야. 부처님께서 지병사약하노니 복여부르는 비유가 아니라 나는 좋은 의사다. 법당은 여긴 뭐라? 병원이다. 부처님 자기 자신이 좋은 의사 같다. 저희 약사 여러분들도 저렇게 계시잖아요. 병 치료하는 것, 마음의 병.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뭔고하니 탁한 마음, 악한 마음, 탁한 길을 뿜어내고 악한 길을 뿜어내면 그러니까 세상에 암이 지금 뭐 너무나 많고 그냥 병들이 너무나 많은 게 나쁜 마음들이 풍풍 그냥 막 악취가 막 풍기니까. 그 부처님께서 법당은 병원이요 법문은 법약이니라 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런 거예요 다. 그대가 향이 되면 무량한 삼보님께 공양을 올린 것이 된다. 진언이 동법계라. 공점이 진언. 부처님 참 말씀 뭐죠? 이거는 뭐라? 진언. 부처님 말씀. 이다라니 법성공에 나온 이다라니 무진보. 다라니 기도 어제도 다라니 기도 철회하셨잖아요. 다라니 무진보.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너희 기도하고 다라니를 잠깐만 염성하면 장엄법계. 이 우주를 장엄하는 거고. 장엄법.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법당도 대웅전 그러잖아요. 그죠? 광활한 우주 자체가 장엄법계 실버전이야. 너희들이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우주 자체가 장엄한 보배 궁전이 된대요. 그 자리에 앉아서 궁좌실제 중도상이라 탁 앉아서 부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게 되면 그대로 부처님 길을 구례부동명이. 그러니까 그대가 향이 되라. 수행하지 않는 자는 천하의 흉악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이다 뭐라고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나라에선 뭐 벤처를 뭐 그냥 뭐 육성해야 된다 베라벨 얘기 다 하는데 정말로 뭘 이렇게 벤처는 모험이에요, 그죠? 그런 그 모험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 그 연구한 레포트에 보면 그 벤처를 만드는 그렇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뭐 구글도 만들고 페이스북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창업자들의 어떤 그런 그 두뇌랄까 생활 환경을 보면 그들은 뭔가 하니 엄청난 뭔가 하니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 이 지속성이 약하다는 거죠. 끊임없는 지속성. 그 다음에 이 창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대단히 목표가 투철하고 목표지향적인데 이른바 말하면 목표지향적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 뭔가 아니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그러죠. 디테일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수가 많이 있고 또 그들은 강한 도전의 욕구가 있는 것에 반해서는 너무 무모한 점도 있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걸 보완해 주는 어떤 그렇죠. 도라는 게 참 중요하죠. 정말로 벤처든 뭐든 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중요한 거 뭐냐면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뭐 회사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선전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미국에서 조사한 걸 보면 재미난 게 나와 있다니. 브랜드가 아주 지속성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브랜드의 특징은 뭐냐? 본질에 광고에 투자하고 이런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진정성을 그 브랜드에 담아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도를 담으라는 거예요. 브랜드에 어떤 진정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브랜드잖아요. 도를 담아라. 너희들의 삶에 도를 담아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도라는 건 뭐냐? 만물의 규범을 부여하는 법칙이고 천지 만물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본체이고 천지 만물을 산출하는 주제자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막 대단한 게 4차 산업혁명에서 AI 뭐 인공지능에서 막 모든 게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하면 도를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우주의 어떤 그런 법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정말 싱귤라리티라고 가지고 뭔가 흉악한 인간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인류를 뭔가 하니
엄청나게 해악을 끼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승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이 도의 근본 원리를 보세요. 자연계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구조하고 인간의 어떤 시스템이 이게 하나입니다.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차가운 건 내려오고 뭐라? 무거운 건 차가운 건 뭐라 내려오고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뜨거운 뭐라? 그죠? 뜨거운 건 뜨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점점 가벼운 건 뜬다는 건 뭔가 하니 욕심을 버리고 나를 낮추는 사람들, 그건 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 뜨잖아요. 많은 사람이 알아. 나를 낮추고 마음이 따스운 사람들 뜬다고. 냉정한 사람 뭐라? 지난번에 초파일 날도 얼음과 물과 뭐라 고 수증기 얘기했잖아요. 다 이게 열이 들어가야 돼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광활한 우주는 아까도 장엄법 이다라니 무진법 장엄법계 실버전 그랬잖아요. 이 우주가 부처님 말씀대로 법의 궁전이래요. 법계 장엄법계 이 우주 자체가 법계고 이 우주 자체가 법의 궁전이라는 거예요. 허공이 통통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자체가 법의 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하니 지은 바 업에 따라서 다 전부 다 ing불잡난격별성이라 전부 다 그렇게 구조가 돼 있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뭐라 하늘로 가까워져.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직립을 하면서 머리가 폭발적으로 발달했다 그러죠. 옛날엔 4발 딛고 다니다가 2발 딛으면서 뭐 그런 얘기 인류학자들이 하잖아요. 하늘을 가까이. 하늘을 가까이. 그러니까 눈도 뭐라? 눈은 빛을 쏜다고 그러죠. 귀는 듣고. 이게 온몸의 시스템이 우주의 시스템과 100% 일치합니다. 어떤 도의 어떤 근본 원리가 몸에 그대로 다 내장돼 있다니까. 눈은 빛을 쏘고 귀는 뭐라? 파동이고 혀는 뭐라? 액체. 녹아서 미래를 자극하고 뭔가 먹으면 전부 다 배설되는 거 아래 위치에 있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명상수라 항상 마음을 닦으면서 몸도 같이 닦아야 된다. 마음과 몸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수행은 뭐라? 우리의 운명이에요.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의무불이행입니다. 그 의무불이행죄에 걸리니까 질병이 오고 재앙이 오고 불행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를 불이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수행자들이에요.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라, 향상해라, 끊임없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항상 해야 되는데 항심시 불심인데 아이 조금 하다 아이 힘들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뭘 좀 열심히 처음 하다 그러니까 처음 할 땐 잘해요. 근데 하다가 보면 뭐 작심삼일 뭐 이러고 이게 안 되거든요. 꾸준히가 안 돼. 항심시 불심 항심이 안 된다. 계속.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이렇게 말씀. 그 수행은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그리고 의무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100세 시대를 온전히 살 것이고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제는 뭐죠? 뭐 애플이나 구글에서 자동차, 뭐 현대자동차도 있고 뭐 무슨 GM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제는 디지털로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뭐죠? 하나로 통합이 되잖아요. 전부 다 경쟁자야 이제는. 하나를 얼마나 잘 컨센서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니까 도의 경계를 가는 자들이 아이디어를 빨빨 내고.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동양의 어떤 선이라거나 명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로 꼬우는 그런 도가 있다니까. 합자연, 일합상.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반야신경에도 아까 나왔잖아요. 무한이비설시, 무색성향미초고. 무라는 게 바로 그 계속 무가 왜 달렸나? 무가 모든 걸 다 삼킨다는 거예요. 무한이비설시, 무한한 눈, 무색성향미촉부,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명진, 내진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역. 왜 이렇게 무가 줄줄 나오겠어요? 무가 모든 만상을 다 머금고 있는, 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장엄법계 실버전이래. 궁좌실제 중도상이래. 거기에 앉아가지고 정말 우주의 도를 생각하는 자, 그 자가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 감사의 감정입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최고의 어떤 그런 최상의 마음, 그 마음은 감사의 마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이 있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뭐라? 강한, 그죠? 감사라는 자들은 강한 도전의식이 싹 들게 돼요. 그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갖게 되면 되죠. 항상 드린 말씀은 감사합니다.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감사하다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은 하늘 인정하고 도를 인정하고 부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니까 판단력과 창의력이 강화될 수가 있고요.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합력을 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데 또 대단히 능수능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광활한 우주, 이 허공의 참되는 허공 자체가 장엄법계고 부처님 나라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뜨는 정도가 다 다르고,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다 다르잖아요. 거기 천왕들이 다 있고, 천왕이 있으니까 법이 있고, 거기도 나라가 있고, 거기도 행정가가 있고, 정치가가 있고, 예술가가 있고, 거기도 뭔가 과학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이데아,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왜 탁월한 아이디어맨들은 특정한 어떤 종족들에서 나오는가? 그들은 뭔가 아니 기도와 삶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수행이 그들의 삶 자체니까. 희한하잖아요. 실리콘밸리의 패자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유대 종족인 이유가, 어쨌거나 간에, 그러니까 정말 뭔가 아니 수행은 우리의 뭐라? 운명이라니까요. 의무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러고 살아야 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요, 범사에 뭐라?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들도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부처님 공부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요. 그들은 일주일 내내 그냥 막 기도하고 난리치고 말이에요. 일요일 날은 그냥 전부 다 가족들 총동원되고 말이죠. 그런 점이 참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살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온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막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방향타를 잡을 것인가? 결국 그것도 사람의 문제거든요. 결국 그것도 뭐라? 도의 문제예요.
얼마나 도답게 만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죠. 인공지능의 어떤 윤리 같은 거,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강한 도덕성 같은 거, 그런 게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어머니 마야보이는 어떤 분이었다는 거예요. 500생 동안 보살만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부처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예요? 끊임없이 승화돼 가다가 유전자가 부처를 낳을 그런 유전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수행함으로 인해서 후속 유전이라서 유전자를 바꿔나간답니다. 여러분들이 금생에 아이를 다 낳고 이제 그만 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떠나서 어느 나라로 가거나 어느 또 다른 세계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또한 여러분들의 용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띵까띵까 매일 노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직업이 다 있어.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천당 극락 가서 매일 노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경전에 죄다 그냥 봐도 거기서도 쓰임새가 다 있습니다. 거기도 뭔가하니 천왕이 있고 거기도 정치가가 있고, 그렇죠? 극락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좀 더 승화된 자들로 나가게 해서 여기도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다 같이 노력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또 종교가들 있고 좀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다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더욱더 세련된 존재들이 있겠죠. 더욱더 많이 갈고 닦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향상심이 중요한 거예요. 수행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우리가 영원 그 자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라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쓰임새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웃기지 마. 그따구 소리 하면 안 돼.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아니에요. 목숨이 닿은 날까지 그게 저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놔두고 가는 건 이 몸뚱아리만 놔두고 가는 거야. 돈 같은 거나 이런 거 통장 같은 거 부동산만 놔두고 가고 자기가 갈고 닦은 마음의 세계는 그대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수행이 우리의 운명일 수밖에, 의무일 수밖에.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 가운데 캥기는 바가 있거든. 끊임없이 내 마음은 나가라고 부르짖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오거든. 이러면 안 되는데 문제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재앙과 불행과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의무를 불이행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수일불이 정말 이 광활한 우주가 장엄법계다. 부처님 법문은 약이고 법당은 이거 마음을 뭔가 고치는 병원이고 부처님 직설이.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자 세상 없어도 여러분들 개인은 전부 다 여러분의 쓰임새. 네, 제가 어떤 분 거사님 계신데 공무원하다가 정년퇴직하셨어요. 이제 뭐랄까.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국가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앞으로도 뭔가 아니 좀 무슨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거사님이 정년퇴직한 그 다음 날에서부터 뭐냐면 자기 아파트 단지 이렇게 다니면서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지저분한 건 치우기도 하고 약수도 가면서 아침에 가다가 불을 켜놨는데 불을 끄고 가자는 불 다 꺼놓고 등등 이제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눈에 띄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뭔가 아니 하나하나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뭔가 하니 일하는 어떤 그런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저씨가 그렇게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런다는데 여기 좀 뭐 일 좀 해달라고 뭐 그래가지고 또 무슨 그런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죠. 자기 브랜드라는 건 회사도 브랜드가 있죠. 자기 본질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건 바로 뭐냐? 자기 본질에 투자하는 거예요. 수행은 왜 우리의 의무고 운명인가 하면 나의 본질에 투자하는 작업이거든요. 나의 진면목에 투자하는 작업이라고. 진정한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무슨 가게를 한다, 뭐 음식점을 한다, 무슨 뭐 상점을 한다, 뭘 한다, 무슨 제품을 만든다. 정말 중요한 건요, 거기에 진정성을 담는 겁니다. 그게 진짜 브랜드 가치라는 게 와튼 보고서에도 나왔고요. 세계적인 경영의 구루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무슨 선전을 많이 하고 하는 것보다 그 브랜드의 진정성을 담는 것, 그게 스테디 오래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그렇게 브랜딩의 첫걸음이죠. 알파의 오메가라고 나옵니다. 본질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진정성을 담으라. 회사도 개인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정도, 도의 길 간 사람은 정말로 바르고 정직해라. 서양에서도 봐라, 건강은 뭐죠?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랬던 거. 건강한 신체, 건강한 건 정신하고. 그러니까 점점 말씀이죠.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산업의 경기가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 다 먹어버립니다. 다. 이게 유통망을 가지고 다 쓸어버리니까 어마어마. 베라벨 거 다 만들고. 이게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디지털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요. 뭐 테슬라 뭐 해가지고 뭐 나오죠. 모든 기업이 경쟁자이면서 협력자이고 공급자이면서 구매자이고 적이자 친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서만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뭐라? 진짜로 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끊임없이 창조를 해야 되고 혁신해야 될 때,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에디슨 말대로 99%의 노력을 한 자만이 1%의 영감이 필요하다. 영감이 뭐 생성된다고 하는 것처럼 요즘처럼 창의성을 얘기하는, 정말 끊임없는 창의성을 얘기하잖아요. 창의라는 게 아무렇게나 거짓된 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창의성, 창조, 혁신, 이게 다 같은 말, 영감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근본으로 돌아가라. 영원으로 돌아가라. 하나로 돌아가라. 성인은 뭐라?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 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부터 정리해 드리겠는데, 여러분죠, 아까도 감사라는 말씀드렸죠. 이 허공 자체가, 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 초파일법회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구경에는 우리가 수행해서 궁극에 가게 되면 되냐? 구경 열반 그랬잖아요. 열반은 사랑이에요. 한없는 사람. 우리가 세속에서 말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비란 말도 쓰지만 구경열반, 구경부와 구경성불, 구경법신, 구경은 허공이잖아요. 이 허공 자체가 장엄법계 실보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공 자체가 사랑이에요. 허공 자체가 지혜라고요. 허공 자체가 구경에는 성불하게 되면 텅 비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마시며 살잖아요.
믿기 어려운 진실인데요. 허공 자체가 무한한 사랑이고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끊임없이 수행해서 뭐라? 궁극에 가면 무아가 되는데, 무아 내가 없거든요. 허공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고 자비의 당체로 가니까 허공 그 자체, 무량한 불보살들이 전부 다 허공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허공 자체가 사랑이다, 부처님이다. 그 허공과 끊임없이 뭐라 교신하는 자, 그 자가 수행하는 자예요. 허공은 텅 비어 있잖아요. 마음을 비운,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 자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요. 저는 뭐 IT 산업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레이 카즈웰 같은 뭐 이런 친구들이 쓴 책들 보면 정말로 뭐냐면 좀 바보인 듯이 멍청한 친구들이 낸 아이들, 좀 미친 듯한, 그러니까 마음을 텅 비우면 근본으로 돌아가잖아. 근본으로. 매 순간 매 찰나, 순간이 영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멍 때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두뇌가 맑아지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 있죠. 구경에는 성불, 구경부와 우리의 운명, 수행은 우리의 운명이고 구경 성불이라고 한다면 수행은 우리의 의무인데 의무를 불이행하면 재앙이 오고,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내 아내, 내 아들, 내 남편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암세포가 그냥 가만 놔둔데 주의 정상세포에게 계속 암 씨앗을 뿌리고 있고, 향공양, 행공양. 정말 명심하실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탁월한 자의 길은 다른 게 탁월한 자의 길이 아닙니다. 우주를 삼키는 자, 성인은 뭔가 아니 항상 자비를, 사랑을, 하나됨을 귀하게 여긴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수행을 한번 생활해 보세요. 수행은 우리의 운명이고 의무다. 그런 가운데서 영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여기만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한나라에도 다 용이 있다 이랬어. 경전에 한나라에도 왕이 있으니까 거기도 다 천조판관이, 한나라 재판장 이름이 다 나옵니다. 아니 신과 함께도 거기 영화에 나오죠. 신과 함께도 재판받아 안 받아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등지면 떠납니다.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죽음은 더 큰 일이 있어요. 왜냐? 재판받을 일. 재판받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세상 어떻게 살았는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 있어요. 수행은 우리의 운명이구나 하는 걸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은 자는 흉악한 자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너무도 지당하신 말씀이시다.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